고금소총과 야담. 화담 서경덕. 화담 서경덕은 박학다문하여 천문지리나 술수지학 등 모르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는 장단의 화담이라는 연못가에 살았기에 호를 화담이라고 지었습니다. 하루는 학도들을 모아놓고 강론을 하는데 한 노승이 와서 절을 하고 떠났습니다. 화담은 노승을 보내고 탄식을 그치지 않았습니다. 한 학도가 그 까닭을 물으니 화담이 말했습니다. 그 스님을 아느냐? 알지 못합니다. 그는 모산의 신령한 호랑이다. 모처에 사는 사람의 딸이 곧 신랑을 맞이할 텐데 장차 그 해를 입을 것 같으니 가련하구나. 학도가 물었습니다. 선생님께서 그걸 이미 하셨다면 처녀를 구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까? 화담이 말했습니다. 있기는 하지만 가히 보낼 사람이 없구나. 학도가 말했습니다. 원컨대 이 제자가 가겠나이다. 그럼 좋지. 화담이 책 한 권을 주며 말했습니다. 이것은 불경이니라. 그 집은 백리 밖 모촌에 있는데 이 경전을 가지고 그 집으로 가거라. 절대 먼저 발설하지 말고 다만 마루 위에 상을 놓고 촛불을 켜게 하거라. 그 처녀는 방 가운데 앉게 하고 사방문을 닫아 걸게 하고서 건장한 여종 대여섯 명에게 처녀를 단단히 잡고 놓지 말게 하거라. 너는 마루 위에서 이 경전을 읽되 절대 잘못 읽어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다구는 때를 넘기면 무사할 것이다. 경계하고 삼갈지어다. 학도가 가르침을 받들고 그 집으로 말을 달려가니 온 집안이 떠들썩했습니다. 그 집안 사람에게 물어보니 내일 사위를 맞이하는데 방금 납치를 받았다 했습니다. 학도는 안으로 들어가 주인과 인사를 나누고서 말했습니다. 오늘 밤 주인 댁에 큰 액이 닥칠 것입니다. 제가 그 액을 모면하게 해드리고자 왔으니 이리저리 하는 게 좋겠습니다. 주인이 그 말을 믿지 않고 말했습니다. 어디서 온 나그네가 이런 허튼 소리를 하시오. 학도가 말했습니다. 제가 허튼 소리를 했는지 하지 않았는지는 지금 논하지 마십시오. 오늘 밤이 지나면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밤을 지내고 나서 만일 제 말에 영험이 없다면 그 뒤에 저를 때려 내쫓아도 늦지 않지요. 일단 제 말을 따라서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주인은 속으로 매우 의아했지만 일단 그 말을 따라 자리를 펴고 기다렸습니다. 처녀 역시 학도의 말대로 방 안에 있고 그는 마루 위에 단정히 앉아 촛불 아래서 독경했습니다. 삼경이 되어 갑자기 벼락 같은 소리가 나니 집안 사람들이 모두 벌벌 떨며 도망쳐 피했습니다. 큰 호랑이 한 마리가 마당 아래 쭈그리고 앉아 포효했습니다. 그는 안색도 변하지 않고 독경을 계속했습니다. 그때 처녀는 똥을 누겠다며 죽어도 나가려 했습니다. 여러 여종이 좌우에서 잡고 만류했지만 처녀가 발버둥치고 날뛰니 감당하기가 어려웠습니다. 호랑이가 갑자기 크게 울부짖더니 마룻기틀을 물어뜯었습니다. 3번이나 그러더니 이윽고 사라졌습니다. 처녀는 기절했습니다. 집안 사람들이 정신을 가다듬고 따뜻한 물을 입에 넣어주니 처녀는 잠시 후 소생했습니다. 학도는 독경을 멈추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온 집안이 칭찬하고 그에게 감사해야 하며 그를 신인으로 생각했습니다. 그 은혜에 보답하려고 수백 금을 주려 하니 그는 사양하며 말했습니다. 나는 재물을 탐하여 온 것이 아니라오. 그리고 옷을 떨치며 작별을 고했습니다. 학도는 돌아와 화담에게 절하고 복명을 하니 화담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넌 어찌하여 3군데나 잘못 읽었느냐? 학도가 말했습니다. 잘못 읽은 데가 없는 것 같습니다. 화담이 말했습니다. 아까 그 스님이 다시 지나가면서 내가 사람의 목숨을 구해주었다고 감사하다 하고는 또 말하기를 경전을 3군데 잘못 읽어서 마룻기틀을 물어뜯어 표시를 해두었습니다라고 하더구나. 학도가 생각해보니 과연 호랑이가 마룻기틀을 물었을 때는 자기가 경전을 잘못 읽었을 때였습니다. 신통한 약방문을 바친 피의원. 피재길은 의원의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종기를 치료하는 고약을 잘 만들었습니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을 때 제길은 어려서 그의 의술을 전수받지 못했고 어머니가 그에게 듣고 본 처방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제길은 의학서를 한 권도 보지 않았고 오직 여러 약재를 함께 고아서 고약을 만드는 방법만 알 뿐이었습니다. 제길은 온갖 부스럼과 상처에 바르는 고약을 팔아 생계를 꾸려갔습니다. 마을에서는 그의 의술이 시행되었지만 그가 의원의 반열에 오르지는 못했습니다. 사대부들도 소문을 듣고 제길을 초대해 그 약을 시험했는데 잠옷 효험이 있었습니다. 개축년 여름 정조 임금의 머리에 부스럼이 났습니다. 침과 약을 두루 시험해 보았지만 시간이 지나도 효험이 없었습니다. 부스럼은 얼굴과 목 부위까지 퍼졌습니다. 한창 더울 때라 부스럼 때문에 잘 때도 편치 않았으니 여러 내의원이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조정 신하들도 날마다 모여 임금의 안부를 물었습니다. 제길의 이름을 아뢰는 사람이 있어 임금이 제길을 불러와 물었습니다. 제길은 스스로 미천한 사람이라 여겼기에 벌벌 떨고 식은땀을 흘릴 뿐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좌우에 있던 여러 의원이 모두 비웃었습니다. 임금이 제길에게 앞으로 다가와 진맥해보라 하고는 말했습니다. 두려워할 것 없느니라. 그냥 내 의술을 다 발휘해보거라. 제길이 말했습니다. 수시는 한 가지 처방만 있사오니 그것을 시험해보겠습니다. 임금이 물러가 약을 제조해 바치라고 명했습니다. 그래서 제길은 곰슬개를 약재와 섞어 볶아서 고약을 만들고 바르게 했습니다. 며칠이면 나을 수 있냐고 임금이 묻자 제길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루면 통증이 사라질 것이고 사흘이면 부스럼이 다 없어질 것이나이다. 과연 그 말대로였습니다. 임금이 여러 내의원에 글을 보내 알렸습니다. 약을 바르고 조금 지나니 호련히 전날의 통증을 잊게 되었습니다. 지금 세상에 이 같은 의술과 비방을 숨기고 있는 의원이 있으리라고는 생각지 못했도다. 가히 그는 명이여 약은 신방이라 하겠다. 그 노고에 보답하는 방안을 논의해보라. 여러 내의원들은 먼저 그를 내의원 의원으로 임명하고 육품직을 내려 문무관의 실직을 제수할 것을 청했습니다. 임금이 옳다 하고 즉시 나주 감목관에 제수했습니다. 약원에 여러 의원이 모두 놀라고 감복하며 제길의 손을 잡고 의술을 칭찬했습니다. 이리하여 제길의 이름이 온 나라에 퍼지고 웅담고약은 천금의 비방이 되어 세상에 전해졌습니다. 의리를 배신한 무변유인 씨. 유나무개는 지체 높고 문벌 있는 집안 출신의 무변이었습니다. 성품이 모질고 독했으며 경망스럽기도 했습니다. 그는 천박하나마 문예는 있어 당시 재상의 문화에 출입했는데 그에게 주선을 많이 해주는 재상도 있었습니다. 그가 충청도에 살 때 상을 당해 공공해진 나머지 혼자 힘으로 살아가기가 어려웠습니다. 마침 이웃 마을에 친지가 있었는데 그 사람은 송상과 돈이나 재물을 거래하고 있었습니다. 윤 씨는 이웃 친지에게 청해 돈량이나 빌리고자 했습니다. 그 사람은 80량 증서를 써주고 송상이 있는 곳으로 가서 찾아 쓰게 했습니다. 윤 씨는 10자를 100자로 몰래 고쳐 전주에서 서울로 보내는 공납전과 바꾸어 사용했습니다. 때가 되어도 증서와 돈이 바뀌지 않자 전주 가명이 조사를 나왔고 윤 씨의 소행을 알게 되었습니다. 박윤수는 그때 전라도 관찰사였는데 진영 교조를 보내 무변 윤 씨를 결박해 오라는 엄명을 내렸습니다. 교졸이 닥치자 윤 씨는 당황해 어쩔 줄 몰랐습니다. 그때 이웃 친지가 와서 말했습니다. 애초에 자네가 한 일이 불미스럽기는 하네. 그러나 일이 이 지경에 이르러 자네같이 전직 있는 사람이 한 번 진영에 잡혀 들어가면 그건 몸과 명예를 망치는 일 아니겠나? 나는 벼슬이 없는 선비라 내가 대신 가주겠네. 자네는 기한이 지나면 오게나. 기한이 되었을 때 돈을 마련해 보내주면 좋겠네. 윤 씨는 감사의 눈물을 흘리며
이웃 친지를 진영에 대신 보냈습니다. 그 사람은 곤장을 맞고 옥에 갇혔습니다. 돈을 갚아야 내보내준다니 어쩔 수 없이 자기 논밭과 가산을 다 팔아갚고 몇 개월 만에 석방되어 돌아왔습니다. 곤장을 심하게 맞아서 생긴 독으로 거의 죽다 살아났고 집은 풍비박산났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윤 씨에게서 돈이 나올 곳이 없다는 것을 뻔히 보았기에 뒷날을 기다릴 뿐 한 번도 입을 열지는 않았습니다. 그뒤 윤 씨는 단천부사가 되었습니다. 이웃 친지는 그제야 말을 빌려 천리 밖 그곳을 찾아갔습니다. 윤 씨가 손을 잡고 정성을 다해 맞이해 줄 거라 생각했지만 문지기가 막아서 들어가지도 못했습니다. 이렇게 한 달여를 머무르게 되니 노자도 바닥이 났고 점주에게 진 빚도 불어났습니다. 별다른 묘안도 떠오르지 않으니 진퇴유곡이었습니다. 하루는 원이 출타한다는 소문을 듣고 길에서 기다렸다가 앞으로 바로 다가가며 소리쳤습니다. 내가 온 지 오래되었네. 윤 씨가 돌아보고는 종에게 모시고 관하로 들어가거라 하고 지나가 버렸습니다. 얼마 안 있어 윤 씨가 돌아왔습니다. 이웃 친지와 인사말을 나누고서는 별다른 말이 없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내가 빈궁하다는 것은 자네도 아는 바라. 일정을 생각해 천리를 멀다 하지 않고 왔지만 문지기에게 막혀 한 달여를 머무는 바람에 쌓인 밥값도 밀렸다네. 부디 자네가 나를 가련히 여겨 구제해 주길 바라네. 내 지난날의 부채는 말하지 않겠네. 윤 씨가 그 말을 듣고 눈살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공채가 산더미 같아 자네를 구원해 줄 여유가 없어. 그러고는 바깥에 머물 곳을 정해 주었으나 접대가 극히 쌀쌀맞았습니다. 윤 씨가 그 사람에게 몇 달 머물게 하고는 다리에 병이 든 말 한 피를 주며 말했습니다. 이 말의 값이 수백 금은 될 테니 끌고 가 팔아서 쓰게. 그리고 노자로 50냥을 주었습니다. 이웃 친지가 간청했습니다. 말은 다리에 병이 들었고 노잣돈도 이 정도밖에 안 되니 밥값을 갚고 먹을 양식을 마련하기에도 부족하다네. 장차 어떡하면 좋겠나? 다시 생각해 주게나. 윤 씨가 안색을 달리하며 말했습니다. 부채가 쌓여 있는데도 자네니까 그나마 이만큼이라도 주는 걸세. 다른 사람 같았으면 빈손으로 쫓겨났을 거야. 다른 말 많이 하지 말게. 그러고는 나가 떠나게 하니 그 사람이 크게 놓아요. 돈을 마당에다 뿌려버리고 욕을 했습니다. 내가 공금을 횡령하여 진영에 끌려가려 할 때 내가 의리로 너 대신 가주었다가 옥중에서 거의 죽을 뻔했고 그 빚을 갚는데 가산을 탕진했다. 너는 만금을 받는 태수가 되었기에 내 천리를 멀다 않고 너에게 왔지만 맞이하지도 않고 냉대하다가 겨우 50냥을 노자로 주는구나. 이것은 오고 가는 비용으로도 부족하니 고금 천하에 이렇게 인정머리 없는 도둑놈이 어디 있단 말인가. 그러고는 방성대곡하며 문 밖으로 나가 내 거리에 오고 가는 사람들에게 그 원통함을 부르짖었습니다. 모두 그 실상을 이야기하니 윤 씨가 듣고 유감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웃 친지가 자신의 과오를 드러낸 데에 분노해 장교에게 그의 행장을 조사하게 했습니다. 행장에 조선시대의 왕실의 계보를 만들고 왕족의 허물을 살피던 관아와 낭청의 공문 2장이 들어있었습니다. 윤 씨는 이웃 친지를 가두게 하고 바로 그날 가명으로 가서 감사에게 아뢰었습니다. 하관읍에서 임금의 옥새와 임금의 존호를 새겨 넣은 도장인 옥보를 위조한 죄인을 잡아두었나이다. 어떻게 처리할까요? 감사가 말했습니다. 본읍에서 죄를 다스려도 좋다. 그렇다면 하관이 처치를 해도 괜찮을까요? 그렇다. 그러자 관하로 돌아와서 그를 때려 죽였으니 세상에 어찌 이런 잔인하고 비정한 인간이 있단 말인가. 아, 몹시 참혹하도다. 한 서생을 가르친 백발로인 중원에 한 서생이 있었습니다. 그는 집안의 재물이 잠옷 풍성한 영경의 갑부였습니다. 그리고 성격이 호탕해 평생 을을 중하게 여기고 재물을 가볍게 보는 것으로
온 고을에 유명하니 모두들 그를 성불자로 지칭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국 가산을 탕진해 남은 것이 없었습니다. 아내와 자식들은 춥고 배고프다며 울부짖었습니다. 서생은 부유했던 옛날과 추위와 국어를 면치 못하는 지금을 떠올리니 자기도 모르게 스스로가 한심해져 눈물을 흘렸습니다. 석양이 질 무렵 서생이 보통문 옆에 혼자 서 있는데 홀련 어떤 사람이 껄껄 웃었습니다. 서생이 돌아보니 그는 풍채 좋은 노인이었습니다. 서생이 물었습니다. 선생께서는 어찌 남의 심각한 사정을 비웃으십니까? 노인이 말했습니다. 그대의 처량한 탄식은 한 번 웃을 거리도 안 돼요. 서생이 물었습니다. 당신은 내가 아닌데 어떻게 나의 처량한 탄식을 합니까? 내 이미 다 알고 있어. 무릇 사람의 빈부라 하는 것은 개미가 맷돌을 돌리는 것과 같아 사람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가 없소이다. 그대가 어설퍼 이런 군색한 가난을 초래했다고 탄식하지는 마시오. 저 역시 가난하고 부유한 것의 이치가 그와 같다는 것은 압니다만 눈앞의 광경을 생각하기만 하면 이렇게 후회하고 탄식하지 않을 수 없죠. 노인이 말했습니다. 그대가 깊이 후회한다면 내 한 곳을 알려주겠소이다. 옛날의 우월함을 생각하며 재물을 절약해 쓸 수 있겠소. 서생이 말했습니다. 어찌 감히 선생의 가르침대로 하지 않겠습니까? 서생이 즉시 노인을 따라 한 곳에 이르니 큰 창고가 있었습니다. 노인은 벽 사이에 있는 구멍 하나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 안에 쌓여 있는 것들은 모두 그대의 재물이니 마음껏 실어가시오. 그러고는 훌쩍 가버렸습니다. 서생이 구멍으로 손을 넣어 더듬고 잡아보니 모두 진귀한 보배였습니다. 그는 그것들을 마음껏 실어가 페르시아 상인들에게 팔아 수만금을 벌었습니다. 서생은 옛날처럼 사업을 꾀하긴 했지만 인쇄칼린 한 글자를 좌우명으로 삼아 돈 한 푼, 쌀 한 톨도 친지에게 나눠주지 않고 빈궁한 자에게도 재물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반년이 다 되어갈 무렵이었습니다. 서생은 한 거지가 문 밖에서 배고프다고 호소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갑자기 서생의 마음속에 다시 선행의 싹이 텄습니다. 이로부터 그는 빈궁한 사람을 두루 구휼하며 천금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3년이 지나자 서생은 어느새 전날처럼 궁핍해졌습니다. 그는 누더기 옷을 입고 외롭고 쓸쓸하게 걸어가다 홀련 보통문 옆에 이르렀는데 거기서 또다시 옛날 그 노인을 만났습니다. 서생은 만면에 부끄러운 빛을 보이며 고개를 움츠리고 우물쭈물했습니다. 노인이 말했습니다. 그대는 왜 겸연쩍어 하시오? 선생께서 가르쳐 주신 말을 믿고 지키지 못해 이와 같이 되었으니 어찌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노인이 말했습니다. 상심일랑 하지 마시오. 이렇게 될 수도 있지요. 다시 나를 따라오시오. 노인이 한 곳에 이르러 창고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마음대로 실어가시오. 서생은 가르침에 따라 재물을 모두 실어가서 다시 전처럼 부자가 되었으니 도주나 의돈 못지 않았습니다. 그는 전날의 공경을 교훈 삼아 노인의 당부를 명심하여 한 푼도 허비하지 않고 오직 인색함만을 숭상했습니다. 어느 날 서생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천하만사가 유유히 흘러가니 자고로 부가 영원했던 적은 없지. 인생의 북이란 모두 역마를 바꿔 타는 것과 같고 인생 또한 아침 이슬이 햇살에 사라지는 것과 같으니 수전노가 될 필요는 없어. 이는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만 못하지. 마침내 서생은 빈궁한 사람들을 널리 구제하기 시작했는데 전보다 더욱 적극적이었습니다. 불과 몇 년 지나지 않아 그는 비난한 모습과 초췌한 형상이 전보다 더 심해져 시장에서 구걸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노인을 만날 것이 두려워 보통문 쪽으로는 감히 가지 못하다가 뜻하지 않게 그곳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노인이 갑자기 읍하며 나타나 말했습니다. 근래 별거 없으신가요? 서생은 정중하게 그를 외면하려 했지만 자기도 모르게 부끄러운 마음이 일어나
얼굴을 감싸고 지나치려 했습니다. 노인이 빙그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소이다. 그대가 그렇게 한 것은 그럴 수도 있는 법이라오. 노인은 또다시 서생을 데리고 한 곳으로 가서는 큰 창고를 가리키며 금과 비단과 허다한 재물을 마음대로 가져가게 했습니다. 서생은 조금도 사양하지 않고 자기 물건인 양 옮겨가서 재물을 마음대로 사용하니 불과 3, 4년 만에 또 전처럼 재물이 다 사라졌습니다. 무릇 서생은 노인을 3차례나 만나 재화를 얻어 결국 우월하게 다 써버린 까닭에 다시 비난한 거지가 되었습니다. 그는 더욱더 부끄러워져 감히 보통 문길로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하루는 흠천감 길을 가다가 노인을 만났는데 서생이 머리를 감싸고 달아났습니다. 노인이 말했습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시오. 서생이 그제야 돌아보며 인사를 올렸습니다. 노인이 말했습니다. 아무리 놀랍고 처참한 일이 일어나더라도 마음속으로 동요하지 말고 참고 앉아 있으시오. 또 절대 어떤 말도 하지 말고 삼가시오. 노인이 갑자기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서생은 가르침대로 흙덩이처럼 앉아 있었습니다. 홀련 사나운 바람이 크게 일어나더니 숲을 사이에서 맹호가 포효하고 독사와 구렁이가 꿈틀거리며 나와 서생을 향해 입을 크게 벌려 물어 죽일 듯이 굴고 서생의 몸을 감고서 삼킬 것처럼 굴었습니다. 서생은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태연하게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털끝만큼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잠시 뒤 하늘에서 천둥 번개가 크게 치더니 소나기가 쏟아졌습니다. 신장과 야처 10여 명이 하늘에서 내려와 서생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너같이 하찮은 존재가 감히 요괴의 말만 믿고 끝끝내 말을 하지 않고 웃지도 않으니 너무나 사악하도다. 우리는 너를 제거하라는 하늘의 명을 받고 내려왔도다. 그들은 칼과 창 등 온갖 병기로 서생을 찔렀지만 서생은 끝까지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한식경이 지나자 신장이 말했습니다. 이 괴물은 우리가 없앨 수 없겠네. 그러고는 즉시 떠났습니다. 오래지 않아 갑자기 하늘문이 열리더니 공중에서 벽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귀졸들이 시커멓게 아래로 내려와 서생을 잡아서 전국으로 데려갔습니다. 상제가 달 속에 있다는 상상 속 궁전인 광안전으로 와서 서생을 신문했습니다. 너는 하계의 요괴로 감히 침묵하며 말도 하지 않고 웃지도 않으니 그 죄악이 심히 무겁도다. 그런 거로 내가 전국을 설치해 내가 말하지도 웃지도 않는 것을 쳐부수려 한다. 상제가 나졸들에게 분부하여 몽둥이질을 해 서생을 박살내게 했습니다. 서생은 그래도 한결같이 흙이나 나무로 만든 인형처럼 끝내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상제가 크게 놓아여 말했습니다. 이런 요물에게는 가벼운 형을 내릴 수가 없다. 상제는 한신장에게 서생을 저승으로 압송하게 하고 염라대왕에게는 엄한 법에 따라 그를 엄격하게 다스리라고 명령했습니다. 신장이 서생을 즉시 압송해 저승으로 보내고 염라대왕 역시 엄한 정국을 설치했지만 서생은 끝내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염라대왕도 서생을 다스리기 어려운 자라 여기고 그를 검수지옥, 도산지옥, 발설지옥으로 보내 온갖 악형을 다 겪게 했지만 서생은 끝내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전륜왕의 옥으로 보내 부러뜨리고 으깨고 갈고 던지고 했지만 서생의 마음은 결코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한관원이 염라대왕에게 이런 상황을 아뢰었습니다. 염라대왕이 관원에게 물었습니다. 인간으로서 가장 견디기 어려운 일은 무엇이냐? 관원이 아뢰었습니다. 인간 중에서는 궁핍한 유생이나 한미한 선비의 아내가 가장 견디기 어렵나이다. 그러자 이 염라대왕은 서생을 다시 인간 세상으로 보내게 했습니다. 서생은 불교 천태종과 도교 남종의 발상지인 노처사의 집안에 다시 태어났습니다. 노처사는 소시적에 단하게 입문했으나 완성하지 못했습니다. 늙어서는 누추한 마을에서 궁핍하게 살며 훈장을 업으로 삼고 있었습니다.
그는 대를 이을 자식이 없는 것을 언제나 한스럽게 여겼는데 부인이 갑자기 임신하니 처사는 밤낮으로 오직 아들이 태어나기만을 축원했습니다. 10달이 차서 부인이 해산하고 보니 아이는 딸이었습니다. 처사 부부는 심히 실망했지만 자식이 없는 것보다는 나았습니다. 아이를 목욕시켜서 당보에 눕혀두고 젖을 먹였는데 태어나고서 여러 날이 지나도 아이가 울지 않고 끝내 아무 말도 없는지라 혼돈스러운 고깃덩어리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웃 사람들은 그 아이를 타고난 벙어리라고 불렀습니다. 처사가 처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집에 자식이 없다가 이제 이 아이를 얻었어. 비록 말은 못하지만 역시 사람이니 모름지기 잘 키워봅시다. 이 아이는 태어나고 16살에 이르기까지 아이들이 걸리는 병을 다 알았지만 끝내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았습니다. 초나라 사람들은 모두 이를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아이는 여자가 처음 비녀를 꽂던 나이가 지났는데도 향리 사람들이 모두 말 못하는 바보라고 소문을 퍼뜨리니 중매쟁이가 찾아오지를 않았습니다. 중국 안후이성 남부에 있는 현의 사생이 있었는데 진나라 재상의 후예로 고상한 지조를 지키며 한 번도 세상에 나가지 않고 가난하게 혼자 살며 아직 장가를 들지 않았습니다. 그는 노처사의 벙어리 딸 소문을 듣고 중매쟁이를 보내 혼인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모두 조롱하자 사생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우제갈량의 시온은 황발을 얻어 정기를 길렀고 제우제나라 선왕은 무염을 얻어 아름다움을 완성했으니 내가 말 못하는 바보를 얻는 것은 나라를 뒤흔들 현철을 얻은 것보다 더 기특하지 않겠소. 마침내 사생은 전한례를 올려 노처사의 딸을 아내로 맞았습니다. 그녀는 시집와서 집안을 다스려 가지런히 정돈했고 아녀자들도 엄히 현명하게 이끌었습니다. 향리 사람들은 모두 그녀의 정숙한 덕과 올바른 행실을 칭찬했습니다. 이는 말없는 교하여 웃음 없는 완성이었습니다. 어느덧 부인이 임신해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사생은 기뻐하며 아이를 잘 기르니 아이가 말을 배우고 걸음마를 배우는 것이 어느 한 군데 사랑스럽지 않은 구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부인은 끝내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하루는 사생이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당신과 혼인하고 부부가 되어 허다한 세월 동안 고생하고 배고픔도 함께 했지만 당신은 한마디 말도 하지 않았어. 또 아이도 태어나 머리털이 자라나고 얼굴도 어여쁘니 사람이라면 누군들 좋아하지 않겠어. 우둔하고 굼뜬 남이라도 반드시 아이를 안아주고 먹여주려 할 것이오. 그러나 당신은 아이가 말을 배워 아버지를 부를 때까지 어미 된 정으로 사랑스러운 말 한마디 들려주지 않으니 필시 당신이 나에 대해 무슨 불만이 있는가 보. 사생은 발끈 화내고 아이를 들어올려 섬돌에다 내리쳐 죽여버렸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고 부지불식간에 아 하는 소리를 냈습니다. 갑자기 들끓는 소리가 크게 일어났습니다. 사생이 돌아보니 자기가 여전히 산 위에 앉아 있는 것이었습니다. 조금 전 겪은 일들은 다 일장춘몽이었습니다. 옆에 있던 노인이 탄식했습니다. 끝났어. 다 글러버렸어. 연단술이 바야흐로 이루어질 참이었는데 결국 사랑의 한자 때문에 다 글러버렸어. 그것도 운수이니 어찌하겠나. 서생이 스스로를 다독이며 말했습니다. 그 까닭을 감히 묻겠나이다. 노인이 대답했습니다. 내가 보기에 그대는 성가에 기미가 있는 것 같았소. 그래서 3차례에 걸쳐 적지 않은 재물로 시험을 해보았다오. 그대는 재물에 대한 마음을 한 번도 바꾸지 않았던 거로 내가 다시 이 성가의 오묘한 비결로 시험해 보았는데 결국 사랑의 한 글자 탓에 다 무너져 버렸으니 이는 운수가 아닐 수 없소. 이 약이 만약 완성되었다면 장차 그대와 함께 먹고 신선이 되어 하늘로 올라가려 했다오. 그대는 미움과 욕심의 두 관문은 능히 타파했지만 사랑의 관문은 타파하지 못했기에 연단이 완성되지 못했다오. 노인은 서생에게 내려가라고 명하고 자기는 구름을 타고 갔습니다.
서생은 한탄하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뒤로 서생은 침을 천천히 찌르고 천천히 뽑는 방법으로 기를 잘 돌게 하는 치료법과 곡식을 먹지 않고 솔잎, 대추, 밤등을 날 것으로 먹는 섭생법을 배우고 오악을 두루 유람했습니다. 그가 어떻게 죽었는지는 모른다 합니다. 여종을 첩으로 삼은 우육불. 우육불은 상공 조연명의 겸종입니다. 사람 됨됨이가 질박하고 정직했으나 술을 좋아하고 여색을 밝혔습니다. 조연명 집의 여종 막대는 그의 할머니가 시집 오면서 데리고 온 계집종이었습니다. 용모가 잠옷 어여뻐서 육불이 그녀를 첩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푹 빠져 행랑채에만 출입했습니다. 하루는 육불이 조씨 집에 있었는데 새로 통제사가 된 사람이 하직 인사차 찾아왔습니다. 육불이 새로 온 벼슬아치가 종들에게 돈을 주던 일을 청하니 통제사는 2냥을 주었습니다. 육불이 받지 않고 통제사 앞에다 던져버리며 말했습니다. 돌아가서 대부인 마님 옷이나 사주시죠. 통제사가 노여움을 품고 뚫어지게 바라보고서 떠났습니다. 그 뒤 통제사는 포도대장이 되어 서울로 올라오자마자 명령을 내렸습니다. 우육불이란 놈을 잡아바치는 포교에게는 후한상을 내리겠노라. 며칠 지나자 과연 육불이 잡혀왔습니다. 그 자리에서 육불에게 난장을 시행하려 하니 어떤 사람이 급히 조연명에게 알렸습니다. 조연명은 그때 어영대장직에 있었는데 초원을 타고 포도청 문 밖을 지나다가 멈추고 정가를 했습니다. 그 사람은 내 겸종이요. 그가 비록 죽을 죄를 지었지만 내 그의 얼굴이라도 보고 연결하려 하오. 잠시만 내보내 주시오. 포도대장이 어쩔 수 없이 내보내 주었습니다. 육불은 붉은 실로 묶여 있었고 교졸 10여 명이 따라왔습니다. 육불이 조연명을 보고 울면서 말했습니다. 대감, 제발 저를 살려주십시오. 조연명이 말했습니다. 내가 죽을 죄를 지었으니 난들 어떻게 살려주겠느냐. 너는 이미 죽을 몸이 되었으니 손이나 한번 잡아보고 연결해야겠구나. 결박을 풀어주거라. 포교들은 포도대장의 명이라며 난색을 보였습니다. 조연명이 화를 내고 꾸짖었습니다. 어서 풀어주라니까. 어쩔 수 없이 포교들이 명을 받들어 결박을 풀어주었습니다. 조연명이 이 육불의 손을 잡아서 초원 발판 위로 올려주었습니다. 그러고는 어영 집사에게 분부했습니다. 뒤쫓아오는 포도청 소속이 있다면 한 놈도 빠뜨리지 말고 결박해라. 군졸들이 그렇게 하겠다고 소리 높여 대답했습니다. 초원을 돌려 쏜살같이 달려 돌아왔습니다. 육불은 집안에만 머물게 하고 문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육불은 조연명이 죽자 그 아들인 조제호를 모셨습니다. 조제호가 옳지 못한 일을 할 때마다 간언하니 조제호가 꾸짖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무얼 안다고 감히 이리 구는가. 육불은 곧바로 사당으로 들어갔습니다. 대감을 부르면서 통곡했습니다. 대감댁은 머지않아 반드시 망할 것입니다. 소인은 이제 물러갑니다. 그러고는 다시는 그 집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모년이 되자 금주령이 매우 엄해졌습니다. 육불은 술을 양식 삼아 살았는데 오랫동안 술을 마시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병이 들어 아침 저녁을 이어가기가 어려울 지경이 되었습니다. 막대가 몰래 작은 술동이에다 술을 빚어서 밤이 깊어지자 그에게 권했습니다. 육불이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이 물건을 어디서 얻어왔소? 당신 병을 고치려고 몰래 빚었어요. 육불은 막대를 불러 밖으로 나오게 하고는 자기 상투를 스스로 잡아당기며 말했습니다. 우육불이를 잡아들였나이다. 육불이 스스로 분부했습니다. 너는 어찌하여 술을 빚지 말라는 명을 어겼는고? 또 스스로 대답했습니다. 소인이 어찌 감히 그리했겠습니까? 소인의 무식한 처가 소인의 병을 고친답시고 빚었나이다. 또 스스로 관청이 되어 분부했습니다. 목을 베어라. 그리고 육불은 스스로의 머리를 베는 신용을 하며 말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찌하겠소? 우리가 하찮은 백성으로서 어찌 감히 나라가 금한 것을 어기겠소?
절대 불가하오. 이어 수랑아리를 부숴버리고 술을 마시지 않았습니다. 육불은 병으로 인해 다시는 일어나지 못했다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옵니다.